보니까 전체가 52장까지 되어 있는데 46장부터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열국들, 강대국들 혹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죠. 46장에서는 애굽의 멸망,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언제나 이들은 애굽을 가요. 애굽에는 곡식도 풍성하고 강한 군사력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기를 애굽으로 가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계속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고 한두 번 경고하신 다음에는 그래도 안 들으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뢰하는 것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게 신앙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47장에 가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군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죠. 블레셋은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그랬죠. 붙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 군사적으로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곤경에 빠뜨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47장으로 가면 모압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모압은 오늘날의 요르단 근방에 있는 나라인데 이 모압은 사실 이스라엘과 형제라고 그랬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후에 산으로 올라가서 굴에 거하고 있을 때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고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두 번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베남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고 또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뒤에서 함께 도왔던 나라.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49장 1절에 보면 암몬이라고 하죠. 암몬.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형제잖아요. 네.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 두 번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베남미. 그래서 암몬 자손의 후손이다. 암몬과 모압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은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을 의미하는데 이 요르단을 의미하는 암몬은 4절에 보면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이 골짜기, 물 흐르는 골짜기, 이것은 천연 요새를 의미하죠. 요르단에 가보면요, 이렇게 요르단을 갈 때는 예루살렘에서 국경을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 보면 천연 요새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천연 자원도 많아요. 물도 풍성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천연 자원도 없고 그리고 물도 부족하죠. 이스라엘 땅에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위에 갈릴리로부터 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물이
어떻게 보면 쌀보다 더 귀합니다. 금보다 귀한 게 물이에요. 그런데 이 암몬에는 골짜기가 흐르고 물이 풍성하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오. 이 재물. 그러다 보니까 이 암몬은 굉장히 재정이 풍성했고 7절에 한번 가보세요. 7절에 가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여기 대만도 역시 암몬의 한 지역인데 이 암몬의 특징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 대부분 지혜와 명철이 풍성한 그런 지역이다. 그런데 그렇게 물도 흐르고 풍성한 내가 있고 그리고 물질이 풍성하고 지혜와 명철이 이른 그런 나라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망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에돔을 쓸어버리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쭉 가봅니다. 1절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밀감, 거기 줄봅시다. 밀감은 암몬의 민족신이죠. 모압의 민족신이 뭐죠? 그모스. 우리가 48장에 공부할 때 보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모스가 모압의 민족신이라고 한다면 암몬의 민족신은 말감입니다. 말감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말감 혹은 밀곰, 몰록, 몰렉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혼돈을 해요. 말감은 뭐고 밀곰은 뭐고 몰렉은 뭐고 몰록은 뭐냐? 같은 겁니다. 같은 신을 암몬의 민족신인데 같은 얘기를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다시 한번요. 여기 나오는 말감은 암몬의 민족신이다. 이거를 밀곰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다른 데서는 몰렉 또는 몰록이라고도 얘기한다. 그 민족신 말감 거기 보면 그 뒤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말감이 갓 거기 줄보세요. 갓. 이 갓은 갓지파를 합니다. 갓지파. 나중에가 아니죠.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12장까지 정복하고 13, 14, 15, 16, 17 여기는 분배하는 장면이에요. 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데 사실은 여기가 누구의 땅이었냐면 갓지파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갓지파. 거기 갓이라고 하는 것은 갓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곰신을 의지하고 이 에돔 사람들이 갓지파의 땅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므로 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는 수도입니다. 오늘날의 암만 요르단의 수도 암만과 같은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암몬의 수도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다. 라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전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하나님이 점령당한 땅을 도로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수하시는 하나님. 보수란 말은요 보응입니다. 보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이 암몬에 의해서 공격당해가지고 갓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을 뺏겼어요. 이 에돔 자손들에게 뺏겼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 백성의 땅을 에돔에게 뺏기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뺏겼던 갓지파의 땅을 도로 다시 점령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보수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3절입니다. 헤스본. 여기도 에돔의 한 지역입니다. 지역. 헤스본아. 애곡할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올리라. 그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쓸어버린다. 그들의 수도 라빠, 그리고 아주 전략 요충지인 헤스본, 그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여러 그 성읍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에돔이나 모압을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이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5절 보세요. 5절의 맨 앞에 뭐라 그랬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우리가 이제 50장에 가보면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바벨론, 51장에도 바벨론, 그리고 52장에서 끝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보수의 칼날을 대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야. 다른 어떤 나라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없애신다니까요. 그게 우상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1계명, 2계명에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나 외에요. 나 외에. 나 외에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네,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만드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교해서 다른 것을 만들 그 우상이에요. 섬기는 것 그것도 우상입니다. 절하지 마라. 그거 예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우상이라고요. 우리가 서점에 가면 이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조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일반 서점에는 없을 것 같고 생명의 말씀사라든지 교구문고 아니면 ES24 같은 데다가 온라인 주문하면 살 수 있어요. 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현존하고 있는 현재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연구했어요. 누가. 그래서 그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 종교가 뭐냐, 인구는 몇 명이냐, 그리고 종교 분포도 기독교는 몇 퍼센트냐, 무슬림은 몇 퍼센트냐, 불교는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책 한 권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도 하고 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요, 전 세계 종교 분포도가 이렇게 지구촌의 모든 그림, 세계 지도가 있고요. 거기에 딱 빨간 표시를 해놨대요. 비기독교는 빨간 표시, 그 다음에 기독교는 녹색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잘 보면은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그 나라와 그리고 침략을 당한 나라, 이렇게 쭉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물론 거기에 뭐 그렇게 써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거기는 분포도 아니면 데이터만 나와 있어요. 통계만.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성경적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그런 나라들의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네. 그것이 무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대 무관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을 많이 공격하고 침략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경을 불사르고 성경을 출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제했던 그런 나라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무관하지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바벨론이나 또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면 그 내용들이 맞다 이거예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매우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두 번째, 이들을 왜 하나님께서 치시느냐? 1절,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밀감이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거함은 어찌미뇨? 우리가 모압을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압이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어요. 그걸 갚아주는 거예요. 여기 1절에도 보면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요, 참 재미가 있어요. 성경 역사를 공부할 이유가 있어요.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때 자기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을 잘 통치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죠.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세요? 그다랴는 이게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뽑아가지고 네가 총독해라 그랬어요. 그때 이 그다랴가 이 총독,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이 됐는데 그때 그다랴를 암살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사실은 이스마엘이 평소에도 안 좋은 감정을 가졌는지 모르는데요. 그때에 이제 그다랴 총독이 중요한 인물들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초청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테이블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랴를 칼로 죽인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어디 출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바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수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교만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우리들을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했다가는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보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쭉 나가다가 6절에 보면 참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딱 등장을 해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암몬. 이 사람들을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제 에돔이라고도 하는 거죠.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 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 그 다음에 48장 47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모압을 다 치신 다음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47.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말일에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이게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 후에 말씀하기를 48장 47절에 그러나 내가 말이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49장 6절에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암몬을 모압을 치실 때는 언제고 그러나 그 후에 이들이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요, 한쪽은 공의고 한쪽은 사랑이에요. 한쪽은 사랑이고 한쪽은 공의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모압이나 암몬이 이스라엘과는 형제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매를 대시지만 그 후에 말이래, 그 말은 이것을 길게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들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는 한때는 이들을 치셨지만 후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이들도 바로 구원의 대상이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게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매는 되시지만 그러나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방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정말 깊은 복음이 여기 들어있어요. 48장 47절 49장 6절 그러나 그 후에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이 죽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한 부분만 보고 하나님의 공의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편에서는 공의로우시지만 한편에서는 사랑으로 그들까지도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방 민족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모압이나 암몬,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하게 다스렸지만 말일에는 결국은 이들도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 여호와라고 선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열방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한 영혼에게라도 주의 복음 전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곳마다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